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그래도 지난주에 이제 처음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한 주 만에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이번 주에는 리더십 이제 리트릿도 있고 해서 임원들하고는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보다 한결 더 이제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얼굴이 표정들이 많이 풀리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서로 이렇게 좀 딱딱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더 편안한 모습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세 가지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이 땅을 왜 창조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통해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창조 전에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바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 요한복음 18장이라고 이제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요. 정정해서 요한복음 17장 24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랑하고 계셨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하셨나요? 바로 에베소서 1장 말씀을처럼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한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청년부, 우리 예수가족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랑에는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사랑에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다들 사랑하셨죠? 사랑하고 계시죠? 사랑에는 무엇이 중요했나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신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뢰. 사랑 안에 신뢰가 깨진다면, 사랑 안에 그 사람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거짓말이 숨김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랑은 진실된 사랑일까? 아마 이러한 신뢰가 깨어진다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 창세기 3장에는요. 드디어 처음으로 성경 안에 거짓말이 그리고 죄악이 들어오는 장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죄악이 들어옴을 통해서 죄의 확산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죄의 확산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3장 1절을 보시면요.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뱀이 등장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혹시 뭔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너무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낯설게 읽게 되면 갑자기 뱀이 여러분에게 말을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키우는 동물이 강아지가 고양이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말을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익숙한 일인가요? 항상 교감하고 있어. 네, 그러신 건가요? 난 너의 마음을 알아. 근데 놀랍게도 지금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성경에 동물이 말을 거는 경우가 이 밖에도 또 2번이나 더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요, 발람의 나귀가 이제 말을 거는 경우가 있고요. 계시록 8장에도 이제 독수리가 화화화 네 번째 나팔장 때 그렇게 말을 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이 동물이 짐승이 말을 하는 경우가 특이하지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 때 이 하와가 반응이 어땠나요? 놀랐나요? 아니요. 그냥 편하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 아마 이 뱀과 이 하와는요, 이 여자는요, 아마도 이것이 첫 번째 대화는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평소에 대화가 오고 갔고 평소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뱀이 자연스럽게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죠. 그때 이제 뱀이 여자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안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그냥 질문인 거예요. 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에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첫 질문은요, 바로 의심의 질문입니다.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제가 여러분에게 뱀이 지금 여자에게 이야기한 것이 그냥 우리가 당연하게 성경을 읽었었는데 제가 질문을 하면서 좀 낯설게 여겨진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 뱀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낯설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 정말 그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 라는 의심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의 첫 시작은요,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자가 2절에 이제 뱀에게 이렇게 말해요. 뱀이 물어봤으니까 이제 여자가 대답을 하겠죠. 이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진실입니다. 사실이죠.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런데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뭐 하라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앞에 있는 장인 2장 16,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 명령에 이 여자는요, 두 가지 잘못을 범합니다. 첫 번째는 추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말씀을 추가했어요. 너희가 보지도 말고 그리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하지 않으셨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 그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을 추가했죠. 그리고 또 하나,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징계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결과를 약화시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이 하와는요, 자신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벌에 대한 것을 왜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창세기 3장을 읽게 되면은 이런 질문이 항상 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시지 않으셨다면, 아니면 이 선악을,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아예 만드시지 않았다면은 지금 이 아담과 그리고 이 하와, 이 여자가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일들이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고 또한 동산 중앙에 이런 나무를 만드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왜 인간이 죄를 짓게 주님께서는 이것을 만드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할 수 있는 거에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에 주목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할 수 없는 것은 많이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였어요.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그것만 먹지 말아라. 너가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지 못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에 지금 이 뱀의 형상을 한 이 사탄은 거기에 집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그 부분에 사탄은 집중하게, 관심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죄를 안 지을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유까지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 정도로 위대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부모와 친구는 가깝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친구는 아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친구처럼, 또한 인간과 교제하면서 한 가족처럼, 자녀처럼 지내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로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분명한 선과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란다. 그리고 너는 나의 대속자로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나무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뱀은 여자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최초의 거짓말이죠. 바로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의심을 던졌던 이 뱀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적으로 이제 도전합니다. 반대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성경 안에 최초의 이단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그 이단의 모습이 바로 이 사탄의 모습을 통해서 최초로 등장하고 처음 그 거짓말이 이 성경 안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왜 너희에게 이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는 줄 아니?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선악의 기준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인간이 이제 선악을 구별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어서 이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겠다라는 자만이 바로 이 본문 안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말을 듣고 이 여자가요, 다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바라봐요. 매일같이 봤던 그 나무가 이제 새롭게 보입니다. 저 나무를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라고 기억해야 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그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까지요. 먹음직도 하고, 시선이죠. 육체적인 그러한 탐욕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보암직, 감정적인 거예요. 참 탐스럽고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영적인 것,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감정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으로 이제 이 여자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서 이 여자가 동일한 시점으로 그 여자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그리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먹었더니 안 죽었어.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주었죠. 그리고 그 여자의 말을 믿고 또한 이 남자도, 아담도 먹음을 통해서 그 여자의 요청에, 그리고 뱀의 유혹에 행동으로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만약에 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다 안다면 과연 죄를 지을까요?
두렵겠죠. 근데 죄라는 속성이요, 바로 안 드러나요. 죄를 지었고 마음 가운데 죄를 범했지만 알지 못해요. 뭐 드러나지 않아요. 아, 지어도 괜찮구나. 야, 너도 한번 지어봐.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 여자는요, 바로 죽진 않았죠. 하지만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의 기원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죄는 바로 의심을 통해 들어오고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자만으로 이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질문하고 또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반응이 과연 어떨까요? 이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 뒤에 일어나는 반응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양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에 대한 양심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무엇으로 나타나죠?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떠한 결과가 났죠?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질문하세요. 너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니? 그랬을 때, 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 제 책임이에요. 저 사랑하는 나의 아내, 저 하와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굉장히 옹졸하지 않나요? 네. 이 아담이요, 하와를 처음에 봤을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네, 최초의 프로포즈였어요. 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프로포즈였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 정도로 너는 나의 모든 것이야. 이런 아름다운 미사옥으로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이 아담은 한눈에 사랑하게 됐고 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네. 오늘의 교훈, 남자를 믿지 말자. 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 안 되겠죠. 죄에 대한 확산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엇이 파괴가 되었나요? 바로 자연 질서가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거하게 하시는 그 땅이 이제 온전히 거할 수 없는 장소로 바뀌게 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이제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만 그 땅에서 소산을 얻게 되는, 이제 고난과 고통으로 바뀐 이 자연 질서의 환경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요, 사랑했던 연인과의 관계가 끊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작은 의심에서부터,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요, 온 땅에 퍼지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죠. 창세기 6장에는 이제 사람들이 온 땅에 너무 충만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죄가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마음에 원하는 자들마다 이제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결혼하는, 하나님의 그 결혼 제도마저도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파괴성이 이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내가 마음 가운데 아니면은 어떠한 아무도 모르는 그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지었을 때 아무도 모를 거야. 과연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과
죄를 지은 우리 자신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양심이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기 전과 그리고 죄를 지은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죄의 파괴성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요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작은 죄에 시작해서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더 큰 죄를 져요. 그게 반복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겠네요. 과연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죄에 대한 해결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노력으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제 아담과 그리고 죄를 가지고 온 이 여자 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죄를 지어서 이제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 질서의 관계가, 사랑했던 사람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사랑이 없는, 너무나 사랑했지만 사랑이 깨어진 관계, 너무나 미움과 징후가 가득 넘치는 관계로 바뀌지 않나요? 과연 이들은 미워했을까요? 평생 원망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과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부는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을 둘로 나눌 수 있을까요? 한 몸을 둘로 나누는 것은 살인 행위입니다. 이처럼 결코 나눌 수 없는 게 부부 관계인 거예요. 연인들은 만났다 헤어질 수 있죠. 하지만 결혼은요, 사랑한다 헤어질 수 없는 관계,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로 묶여 있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담의 고백을 통해서 이 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바로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3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지은 이 여자와 뱀과 이 아담을 이제 징벌하십니다. 근데 징벌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담이 여자에게 하와라고 이름을 붙이는 장면인 거예요. 이번에 이제 리더십들과 이제 수요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2시간 동안 했던 열심히 달렸더니 창세기 3장이 끝났어요. 1장부터 3장이 끝났어요. 2시간 동안.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질문에 대한 이 이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전사님 왜 이때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그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2장에 나오는데 왜 여자만 이 3장에 나올까요? 라는 질문을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누군가가 이제 던졌어요. 근데 그때는 그러게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네요. 여자만 이때 이름이 나왔네요. 라는 걸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묵상했어요. 왜 그럴까? 그리고 묵상을 통해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을 또 연구함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제 징벌을 받은 이 아담이요, 여자 이름을 지금 이때 하와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장소와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하와의 이름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여자를 생명처럼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그 언약을 이 여자의 이름에 두면서 기억하겠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런 징벌의 순간에 이 아담은 더 이상 그 여자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그 여자의 이름의 둠을 통해서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 여자를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바로 창세기 15절에 나오는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죄악된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은혜는 무엇이죠? 바로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요, 동물에게 내가 추우니까 야 가죽만 좀 벗어줘,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동물인지는 모르겠지만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 죽음이 있어야지 그 가죽옷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희생이 지금 여기에 등장함을 통해서 바로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신약 성경 305페이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성경에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나중에 이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로,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 제사장의 옷들로,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에 대한 부분들로서, 그리고 계시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세마포 옷을 이제 빨고 입는 것으로서 이제 연결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이 옷에 대한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덮어주시는 그 은혜. 결국 이 죄악됨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문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옷 입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서의 회복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런 고백들 안 하시나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고 또한 두려움이 있죠. 양심이 움직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타협하지 않나요? 나는 죄인이니까. 맞는 말입니다. 우린 죄인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될까요? 복음은요, 죄를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은요, 죄를 덮어버린다니까요. 죄를 이길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할 때 우린 더 이상 죄의 지배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물론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예수가족, 우리 청년부 이 자리에 모인 한 명 한 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